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푼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한 주정꾼을 만났는데 거의 폐인이 돼서 손발을 볼볼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형제여 어찌 이 지경이 되었소? 라고 물으니 제가 안진뱅이일 때는 구걸을 하며 살아도 부끄럽지가 않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셔서 두 발로 걸으면서부터 구걸할 수도 없고 마땅한 일감도 없이 살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깊은 상념 속에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는데 한 불량배가 배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더랍니다. 주님께 다가가서 대낮에 이게 무슨 짓들이요 하고 싸움을 말렸더니 싸우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전에 제가 소경되었을 때 진흙을 발라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살다 보니 이 꼴이 됐습니다. 하면서 흐느껴 울더랍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립을 해야지 참 구걸을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떴으면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것만 보면서 감사해야지 왜 나쁜 것만 보면서 화풀이를 하면서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받은 은혜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귀한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나았다 하며 옛날로 돌아가자고 억지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해방을 맞은 바로 그 감격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뭡니까? 광복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40년간의 고달픈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해서 첫 열매를 거두어들인 것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뻤겠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는 장막에서 살았거든요.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사람들이 집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 거하면서 그 옛날 광야에서의 그 장막 생활을 회고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진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합니다. 그게 뭘까요? 마라의 쓴 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때가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나가라고 내버려 뒀습니까? 곧바로 말과 전차와 마병으로 무장된 애굽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건넜고 뒤쫓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거 영화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고 3일 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 물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고 뭔가 물이 쓰다 할지라도 그런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물 좀 쓰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아니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출애굽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정말 짐승처럼 일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까진 뭐 그 물 좀 잠시 쓰다고 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평하다니 참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애굽 땅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도 구원의 은혜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은혜, 그거 잊으면 안 되지요. 지금 무리 쓰고 달고 그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의 은혜, 우리 죄인들을 의인되게 해 주셨습니다. 멸망할 인생에서 영생하는 인생이 되게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 살던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어 두 손 들고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마와 저우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맙시다.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13살 때에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는데 그만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수혈이 잘못돼서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소년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의사조차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밝은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친절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됐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이 소년을 찾아왔는데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이 소년을 위로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 소년이 그 아버지와 이 소년이 마지막 나눈 대화가 신문에 실려서 많은 사람을 감동케 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 다오. 라고 말하자
이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아빠는 제게 믿음의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아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소녀는 죽어가면서도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많고 시험 환난 많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 모두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 나라에 있어도 또 객지에 나가 있다가도 이 세절기 때는 꼭 직접 하나님을 뵈러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게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했습니다. 그때 수영선수였던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17명을 구출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정말 미국 전역 그 신문에 대서 득필했습니다. 훗날 그가 많은 매스컴에 인터뷰를 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구조 후에 몇 명이 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그때 그 스펜서 청년의 대답인즉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조차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나환자에게 너의 몸을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나병이 나았으니 확인받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어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들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살해하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10사람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셨어요. 참 섭섭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섭섭해 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시다. 정말 작은 감사라도 늘 잊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서로 감사하다고 그러고, 부부간에도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웃 간에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 우리 친구들, 동료 간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감사를 1년 모았다가 그냥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돼요. 감사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감사해요 해야지 그냥 두루 감사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감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말씀에 은혜 받으면 목사한테도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꼭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다른 교회 이렇게 동영상,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본다든가 이렇게 설교를 보면 그 밑에 신자들이 은혜 받았다는 걸 죄 써 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자취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밥 한 그릇 얻어먹고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은혜 받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기뻐하셔요. 아니, 감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감사의 제사요,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찬송으로 제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무리 바빠도 너희들 세 차례는 와라, 직접 와서 내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솔직하셔요. 너희가 세 차례 내게 직접 와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한 가지,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뭔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려라. 내가 네게 은혜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네게 복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씀이에요, 지나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당연한 거냐? 여러분, 부모님 뵈러 갈 때 뭐 들고 가요? 빈손으로 가요?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빈손으로 갔다 오는가 봐요. 어느 날 부모님이 아주 그냥 반가운 자식 며느리가, 아들 며느리가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이상하다, 오늘은 현금으로 가져왔나. 그래 지나다가 어머니 가겠습니다. 그냥 가려고 그래요. 이상하다. 쟤네들이 봉투는 준비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가 본데. 웬걸요? 그냥 가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틀림없이 가다가 돌아올 거야. 1시간을 대문 밖에서 기다려도 안 돌아와요. 그날 밤 잠을 자면서
이럴 수가 있나? 그 흔해 빠진 수박 한 통 가져오면 안 되나? 그냥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쓰리고 그냥 그거 쓸어내리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거지요. 이야,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저들을 위해서 집이라도 팔고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려면 내놓을 수 있었는데 어찌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사라지는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오지나 말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보이라, 얼굴을 보이라. 근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솔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정성스러운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라. 아마 그런 부모님들 나중에 아마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야야, 너희들 지난번 왔다 가서 나 참 속상했다. 다음에 올 때는 눕갈 사탕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라. 내가 수박은 비싸서 싫으면 제발 빈손으로는 내게 오지 마라. 아마 이런 당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준비하라. 내 힘을 회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가지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산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맡은 사람은 송아지라도 끌고 와야지요. 아마 성경에 보면 제일 큰 재물이 송아지 같아. 소를 드렸으니까. 솔로몬은 그 소를 1,000마리, 1,000번제로 드렸으니까. 그저 많이 맡은 사람은 송아지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뭐 좀 보통으로 맡은 사람은 양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적게 맡은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아주 진짜 가난한 사람, 조금 맡은 사람은 밀가루 한 움큼을 드리면 됩니다. 맡은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뭐냐? 그 액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다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쁨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 이겁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안 돼요. 받은 은혜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합니다. 아니, 이 바쁜 세상에 1년에 3차례나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다니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리 명령하셨을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 다음에 내 지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히시리니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매년 3년씩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내가 이방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줄 거다. 너희 영토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고침받은 10명의 나환자 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명의 나환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귀한 것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착한 농부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고을 원님에게 감사하기로 하고 농사 지은 것 중에서 큰 물 하나 갖다가 원님에게 드렸대요. 원님이 큰 물을 받아들이고 생각해보니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나 생각해보니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이 이 감사는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갸륵한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참 아주 고마워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황소 한 마리를 주어라. 그리고 물을 가져와서 감사하는 농부에게 황소를 줬대. 그런데 옆집에 욕심 많은 농부가 하나 있다가 이야기를 듣고 나도 원님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송아지를 한 마리 끌어다가 원님에게 드렸다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드리면 원님은 뭘 줄까? 송아지를 한 마리 바쳤는데 원님이 벌써 눈치채고 어제 농부가 가져왔던 물을 주거라. 그리고 물을 주고 돌려보냈대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가시 중에 장미꽃 감사도 있고 바울의 가시 감사도 있어요. 다니엘의 벼랑 끝 감사도 있어요. 벼랑 끝에서 감사하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